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이 장치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 MRI, 한국말로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 MRI 원리가 어떻습니까? 저 원통이 안에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에 눕혀놓고 고주파로 사람에게 쏘면은 사람 인체 내에 있는 수소 원자핵의 반응으로 여러분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3D 영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3D로 보면서 진찰하고 진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MRI 장점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방사성 피폭이 없죠, 그죠? 그냥 자석에서 고주파만 쏘니까.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요. 대신 영상이 깨끗하고 단면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우리의 몸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MRA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MRA는 혈관을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혈관만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MRA입니다. 자, 이런 기계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인체 내부의 속 부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 보려면 다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고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육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또 있습니까? 혼이 있잖아요. 그 혼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건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영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무당됐고 온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기계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인 거 아시죠, 그죠?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잉태도 좀 특별하죠, 그죠? 예. 태어날 수 없는, 잉태될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주셨죠, 그죠? 요한이라 지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죠. 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마리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요, 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이 아이도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랄 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죠? 너도 특별하지만 또 특별한 너 친척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뭐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자주 왕래는 못했겠죠. 뭐 영상통화 이거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라면서 한두 번은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조금 의아한 말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이종 사촌에다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자라면서 근황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극구 받지 못하게 말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왜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건 알아요. 친척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참 모습과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내와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데 엄마 아빠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멀리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그 부모의 말을 안 들어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신비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신비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신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엇을 통하여 들어야 될까요? 말은 참 잘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종교적인 액세서리도 그리고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왜 깨달아진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음성을 통해서 뭐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머리 내밀고 이상한 말 들을까 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무언가 궁금하고 답을 찾고자 하면요,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많이,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로 알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성령이 어디에 머물거든 그 머무니가 성령의 세례로 베푸는 이라는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내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이 신비를 보면 신비가 그냥 신비일 뿐이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반은 신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신비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신비는 하나님이시죠.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신비와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환장해서 거기에만 미쳐서 돌아가면요. 그리고 말씀을 등한시하면요. 위험합니다. 맹목주의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보신 표적과 기사, 이적, 신비 또는 환상 그런 것들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위배되는 어떠한 기적도 그것은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떠난 기적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모습을 떠난 기적들은요. 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베이스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냥 그 기적만 보고 환상만 보고 꿈만 보고 예언만 듣고 거기에만 바바박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일이 안 풀리면요 점치러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비만 쫓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최고의 신비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못 듣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좋은 신비를 놔두고 엉뚱한 신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눈앞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왔고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처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신 분들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증거적인 사실을 보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아주 똑똑하신 분들도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 못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론과 지식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마음에 그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는 게 이론이냐 실제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를 통해서 날 수 있다고요? 성령이 통해서. 성령이 통해서 예수를 보시는 분들은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돼요. 그러나 성령이 통해서 못 보고요 그냥 이론으로만 듣고 있는 분은요 어디까지나 지식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식의 믿음과 실제의 믿음은요,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메뉴판 그 전시인한테 진짜 음식같이 잘 해놨죠, 그죠? 백화점 데 같은 보면 진짜 음식같이 잘. 그래서 보면서 뭘 먹을까 합니다.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이거 주세요 하고 싶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론의 믿음이 그거예요. 빛깔나고 너무 좋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 믿음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들어오면 나한테요,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 보셔야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 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의 시제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에 썼던 의미는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는 언제입니까? 하여튼 2000년 전이죠, 그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의 그 제사함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었을 때 당시에만 십자가의 제사함의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예수 믿어도 우리는 제사함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제사함의 효력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은 조는 것 같아요. 눈을 내하고 안 마주치면 조는 걸로 간주한다. 눈 내리지 마라. 들으려면 강연하시거나 설교하는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 삶의 그 영향력의 효력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듣는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 보셨기 때문에요? 성령을 통해 보셨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한테 얘기해도요, 안 믿어집니다. 왜? 이미 지났잖아요. 영향력,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미 그때 효력이 있지, 그게 어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가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봤으니까요? 육으로 봤으니까, 이론으로 들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자,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예수님이 보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 인간이죠, 그렇죠?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저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분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유 먹고 분유 먹고 이유식 다 했어요. 어렸어 성장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더 박해하죠. 안 믿잖아. 왜? 네 똥 차고 기저귀 차고 다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 예수를 받기 때문에요? 성령을 통해 받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깨달아 한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지금 고백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당연하게 고백하는 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고백하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당연하게 믿고 고백을 할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 어떤 예수님 볼까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가사 상태,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걸까요? 완전히 죽으신 걸까요? 죽었어요.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형 집행하던 군인들이 확인했죠. 그렇죠? 옆구리 창찔러 봤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설마 아니 요셉이 죽지도 않은 예수님을 갖다 그럼 죽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집어였을까요? 아니죠. 죽은 거 확인했어요. 그 외에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옆에 있던 여인들 몇몇 사람들 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냥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음성만 들리고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부활체 그대로. 부활체 그대로란 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흉터 그대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못 자고 보여주시죠. 못이 여러분 작은 못 아닙니다. 큰 못이면 빼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대로예요. 옆에 옆구리 여기 창자고 그대로예요. 가시 면류관 썼어요. 가시 들어갔던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까지 나누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부활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보셨어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셨어요? 손에 목 자고 여기 옆구리 창 자고 가시 면류관 자고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성령에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안 믿습니까? 안 믿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고. 갖가지 어떤 가설만 그죠? 왕성합니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심정지, 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났을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게 믿어지지? 여러분 의심 안 되세요 그게? 여러분 정신병 가보셔야 돼요. 그게 의심이 안 된다면 정신병 가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다 못해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기엔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예수에 미친 사람 맞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문자입니다. 영원할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투자하고 갖추고 적금하고 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오만 것, 나를 위해서 많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캠핑카도 사고 골프도 치고 뭐 하여튼 내가 즐거운 걸, 왜? 내가 주인이고 이 세상이 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예수님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대로 잘 하시는데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작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시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코박고 이 땅에 마음 주고 이 땅에 사랑 주고 이 땅에 충성다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다 이 땅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땅에 매이냐고요? 왜 이 땅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못 가지고 못 놓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주실 때는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주심에는 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죠.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자꾸 그것을 저축하려고, 나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용도를 위해서,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모습이에요.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어린 양으로, 그렇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령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시간만큼 붙들고 또 뭐 했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으로 말씀 녹음해서 올리시는 거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또 하시는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격려 말씀드립니다. 빠짐없이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늘 한 장만 읽으시면 어떡해? 1년 지나도 한 장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한 달 지나면은 이 정도 되면은 2장, 2달 지나서는 좀 되네, 3장.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읽고 녹음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시간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한 걸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 나의 말씀되고 내 삶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감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읽으시니까 거기 하나만 더 붙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요. 다음요.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안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는 인격체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나는 소리일 뿐이지 주인공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은 뭡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여러분 신발끈 푸는 거는 제일 하찮은, 여러분 하인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제일 밑에 노예가 하는 거랬잖아요. 근데 그 끈조차 풀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그분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나를 낮추고 누를 높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나에게 온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세력을 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보냈죠. 저 사람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럼 소수의 무리만 따라갔으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아직도 허지부지하고 여러분 뜨미지근해질까요? 예수께 왜 미치지 못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못 봐서 그래요. 확실히 못 봐서 그래요. 저게 돌멩이인지 금덩이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쪼갑니다. 그 옆에서 계속 관심만 가지고 주의만 돌죠. 저게 금덩이라는 게 확실하면 뭐 합니까? 얼른 죽어가야죠. 다른 사람 죽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보면요 우리 믿음 생활 다 달라집니다. 나는 믿음이 왜 이럴까? 왜 연약할까? 왜 쓰러질까? 보세요. 아직도 이론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요 세례 요한같이 확실한 대답과 확실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위해 했다 하더라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론으로만 다 알고 듣는 예수만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귀만 넓어지고요. 머리만 복잡해지잖아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 번째 이런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제 증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본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확인하고 또는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교회사가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날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나신 분들은요, 다 예수님을 전하다 죽습니다. 삶들이 인생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또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업이 이제 바뀌어 버리죠. 주업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업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주업이 돼 버렸어요. 먹고 사는 거는 부업이 되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럴 때 있잖아요. 좀 말씀에 은혜 받고 충전 좀 받아야 되겠다. 좀 따끔하게 야단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참 느끼는 거지만, 와, 예수를 만나도 진짜 저렇게 진하게 만났구나. 오리지널로 만났구나. 그때 만난 그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인생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의 환경, 그분 아직도 중태죠, 그죠? 중졸도 아니에요, 중태입니다. 그 학벌에 그냥 살았으면요, 그냥 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 묻히고 그냥 힘들게 살아갔을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모습 보면 진짜 부러워요. 얼마나 확신 속에 살았으면. 아직도 그분은요, 자기가 원래 그 순회 선교단을 만들 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요,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은행 잔고에 제로가 돼야 돼요.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 순회 선교단에 들어오려면은 완전히 제로로 벼랑 끝에 나를 세워놓고 이제 그 선교단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활동 다 하게끔 하나 하셨고요, 먹고 살게끔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아직도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도 하고요, 들을 때마다 도저히 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번 제대로 봐요. 이렇게 좀 뜨뜨그름지근하게 덜 미쳐나니까 아직도 세상 일에 현재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는 뭐가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께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미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진하게 만나야 되죠.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만나지 않고 뭔가 하지 마시고 만남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 외에 성령의 사람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은 진짜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이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런 행동의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났다는 증거예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메섹에서의 자기가 만났던 그 증거,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내 목숨 다해서 예수 때문에 죽을란다. 그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확실한 만남의 증거가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 지키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만큼 유혹도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질 거고요. 제가 예언해 볼게요. 세상 경제는 가면 가서 더 힘들어집니다.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면서요, 물질적인 유혹은 더 심해질 것이고, 물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쾌락의 유혹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여러분 AI 기술이 더 발달하면요, 사람이 별로 할 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입니까?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남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죠. 이럴 것 같죠. 사람은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요, 시간이 남는다고 그걸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예수로 그냥 바뀔까 말까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로 외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